오늘은 시편 81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세레나데라고 하는 게 그 소야곡이라고 불리우는 음악의 한 종류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세레나데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로미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문을 열어다오 하면서 외쳤던 그 사랑의 고백을 오늘 이 시편 81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그 고백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많이 듣는 말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는 게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모든 게 해결돼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믿는 게 먼저지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은 이성을 겸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요 아버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태어나면서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까를 증명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않죠.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 아버지가 누구시고 또 아버지가 어떤 성품이시고 어떤 성격이시고 또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고 생신은 언제고 또 고향은 어디시고 어떤 색의 옷이 잘 어울리는지 또 어떤 말을 잘 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지만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버지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 이성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81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81편은 그 표제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 특별히 절기 때 불려졌던 명절 때 불려졌던 노래가 바로 시편 81편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명절은 보통 그 자연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습관과 관련이 많지만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하나하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명절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시편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왜 사랑을 고백할 때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무턱대고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상황이고 이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해요. 이 능력이 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아는 것처럼 창세기 나오는 족장 중에 한 명의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생하고 있던 그들을 구출하셨던 하나님, 즉 애굽에서 지금 누가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즉 고난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팔을 여러분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언제 나팔을 불어요? 두 가지 상황에서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죠? 사람들 소집하고 그다음에 전진하라 이렇게 할 때 나팔을 불고, 두 번째는 언제 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그리고 명절 때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즉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사인을 그 상징을 말해주는 것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때의 절기들, 그것들을 기념하는 그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노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자신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짐을 지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도 사실 한 분 한 분 이야기하면 다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메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성공, 열망, 관계, 또 때로는 자녀, 이런 각자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고난과 걱정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그 신이 한 명 나오는데 이 제우스의 저주를 받은 신이 한 명이 나옵니다. 돌을 굴려가지고 그 저주를 받아서 산 정상에 막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돌이 정상에 올라가면 어느 순간 또다시 떨어지고 또다시 돌을 올리는 그런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시시푸스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시시푸스라는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이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벗어나고 싶지만, 그 굴레를 벗어나고 싶지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그 신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짐을 좀 벗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생각했고 고안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죠, 종교. 사람들은 자신들의 짐을 벗어내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안정을 누리고자 했고, 또 어떤 심리적인 기제를 통해서 평안을 얻고자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것들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사람을 묶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종교라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묶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끊임없는 묶임 가운데 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을까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을 왜 그토록 꾸짖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팔아서 사람을 묶어두고 착취하고 겁을 주고, 구원이라는 사람의 영혼을 묶어가지고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걸 가지고 겁을 주고 종교를 통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논쟁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이 인생의 짐을 벗어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짐도 결국 허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윤회를 말하면서 업보를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점점 나아질 수 있다고 안심시키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인생이 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언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묶임으로 풀려나서 벗어나 그리고 자유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이게 자유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요, 무엇을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자유하면 자유할수록 사람은 게을러집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군대에 있을 때 힘들어서 진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면 성공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대하면 똑같이 아침 6시 반에 기상을 해서 아침에 체조를 하고 아침에 내 방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아침 오전 일과를 하듯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또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열심히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하루 일과를 하면서 일기를 쓰면서 내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지만, 제대하고 나면 사실 불과 며칠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추구하는 자유는요, 진정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던 그 자궁 안에 있던 아기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그렇게 빽빽거리면서 울어요. 얼마나 웁니까? 왜 웁니까? 어머니 뱃속이라고 하는 아주 안전한 곳에서 있다가 갑자기 세상이라고 하는 낯선 환경에 나오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요, 신기하게도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면 아이가 이렇게 스르르 잠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 두려움 아무 데도 없이 그저 그냥 고요하고 평안하고 자유해지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일 일을 경험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습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늘 사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두려운 세상일지라도 아기가 그 엄마의 품에서 심장 소리를 들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온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의 영혼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평안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간단하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은요, 이방 종교의 신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할 가장 큰 우상은 부처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어떤 다른 신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신을 왜 만들어냅니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 신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신들의 모습은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 신을 만든 인간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신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누리고 싶은 번영, 성공, 부유함을 자신의 바라는 그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시켜서 신에게 투영시킨 거죠.
자신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자신들이 따르고 싶은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해서 신들에게 투영하는 것이 바로 신화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우상들, 내가 섬기는 우상들은 내 의지의 표현이고 내 사고의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가인의 삶이고, 그것의 종착지가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렇게 이방의 신들을 섬겼습니까? 솔로몬이 왜 그렇게 그 성전에다가 많은 신상들을 갖다 놓았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 때문 아닙니까?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고 싶은 그의 열망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왜 그렇게 바벨론,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신들을 그렇게 섬기고자 했습니까? 결국 다 자기 자신의 열망 때문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 안에 다른 신들을 마음에 자꾸 새겨놓습니까? 왜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을 우리 마음에 새겨놓습니까? 나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조차도 이런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서 마치 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주시면 내 하나님이고 이걸 해주시지 않으면 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이 여기는, 어쩌면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른 신을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십니까? 제발 다른 신을 좀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0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10절을 딱 읽으면서 거기만 좋아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만 딱 복사해가지고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게 내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입을 크게 열고 하면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11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힘든 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에요. 선택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그 선택을 마치 하나님이 내게 시켜서 한 것처럼 합리화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선택을 보시면서, 우리의 악한 선택을 보시면서 당신의 사랑으로 참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로 허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우리한테 떠밀어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참고 계신 분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합니까? 우리 질문할 필요 없어요. 사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한 거죠. 내 편의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참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걸 제가 세번역번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서 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내 백성,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기만 했어도,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렇게 품어주기만 했어도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내가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텐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들 앞에 내가 무릎을 꿇게 했을 텐데, 안타까워가지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주십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듣기만 했어도. 우리 조 목사님 가끔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냥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마음의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냥 마음의 결단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만 했어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텐데, 이거를요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세요. 어디서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여서 보시는 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에 얘기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할 텐데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진정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우리가 다툼이 있고 이런 게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기 편한 말씀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오늘도 그분의 품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 그냥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 무겁지? 가지고 와. 내 앞에 내려놓으면 돼.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고요. 이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세레나데,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 여러분들 귀 기울이셔서 오늘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고 오라고요. 예, 오늘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짐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 거하라고, 당신의 품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지고 걸어가는 것 같고 내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하나님 숨쉬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 우리를 저 거대한 애굽에서, 저 거대한 바벨론에서, 저 거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성도라 불러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 주님,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당신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불신이, 또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할 때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너희가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했어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정말 오늘 주님, 내 모든 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